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격해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조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라. 내 생명을 내 대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지배하느니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니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복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미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고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늘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0번, 시편 92편입니다. 성시교도 20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자기 하나님의 얼굴에서 극한 열매에서 찢을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천이 내 곁에서 아니 내 옆에서 엎드리시니 네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거두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다음 주에 찬양시 찬송 357장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눈을 바라봐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소외감 때문에 세상에서 어디 없나 모든 이런 어려도 그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모두도 됐네. 모든 모든 당했으니 나도 보면 나만이 세상 친구 만나되 예수 인하더나 예수 나를 사랑하나 이나 얼굴 내리며 원수들을 미워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나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마음을 유심약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자를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몸된 푸른수랑 교회도 기도하시고 예수생명 수영센터와 예수생명 부모님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 주사파 친국 종북 중풍 빨갱이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소도자와 동성애만 차별등급법 평등복지법이 완전히 박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된 검산파도 쫓기 무너지고 저 공산주의 세력이 주사파 세력이 자유민주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저하고 저렇게 시대를 발표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권조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건국될 때 미국과 수비를 맺고 동맹을 맺었는데 한미 동맹이 더욱더 든든한 관계를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상기에서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도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역사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하게 주여 감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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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시간도 주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역사하여 주시다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상제다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려볼 때 마음을 유심히 도 하나님 앞에 알고 진짜 모르고 진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행자를 살아가는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 죄를 찾아가면 저는 베푸시고 그러오다 모든 죄를 다하여 주시고 도망하여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등지에 던져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오니 하나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가지고 세워주신 푸른주장 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주장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감사라는 복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오니 개인과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따라 민족과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주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울곡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축복하여 주사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김정은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시진핑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공산주 사역자가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아와 동성애만 차별금지법이 성성금지법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대자중으로 되지 않고 하냐고 모든 자의 승리를 말씀하셨다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의 인간민 검산박이 툭툭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건국될 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수교를 맺었는데 한미 동맹이 더욱더 든든한 반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공산주의를 주란 바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법을 폐지하고 주한민국을 전달하고 저렇게 지랄 발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지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불족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였었다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족한 것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네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다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찬양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갖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되는 기도 성도가 예수 되는 크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시고 나라 민족을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나라를 해서 정말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면 정말 나라 민족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내일부터 양조 신라 교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해악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범인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정조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의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못할지니라. 아멘. 인생
되신 너 가난한 자 복도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눈이 없는 인생이 신기루가 아니던가 방야가 그 해랑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소가수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비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당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어쩌다가 내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비애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패역하며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 예레미야의 비애와 또 그 민족의 백성들의 죄악의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다.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계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원래 사람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정말 착하게 선하게 진실되게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 행악자리나요 불평하느냐. 그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풀이 배임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세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서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또 비애와 또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려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장면만 한번 읽어보세요.
길에 공평한 계획한 자가 다 안락하는 신경거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주와 쟁변할 때에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을 보면서 또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면서 그런 것을 보고 자라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그 비리를 보면서 일해왔고, 또 사회에서는 위정자의 부정을 보면서 살아온 자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인들 별 수 있으냐?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체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무슨 일이나 의로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죄가 있고 도덕적인 죄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고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 이 불법이 죄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참 그 방송을 보고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무식한 자가 성경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인데 성경이 66권이 아니고 88권이다, 88권이다 이 지랄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그 시청률을 보니까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우리의 사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 불신을 버려야 돼요. 다른 것 다 믿으면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안 해요. 다른 것 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젯밤에 비가 참 극성스럽게 오더라고요. 천둥이 치면서 반짝반짝 번개가 치면서, 야, 비가 오는데 저 전주 익사는 기차가 운행이 정지됐어요. 그 공사를 마쳐야, 복구해야 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비가 새벽까지 극성스럽게 오는데 그 천둥 벼락치고 번개가 반짝반짝 치고 또 태풍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요. 그것은 믿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 비 오는 모습을 보면서, 천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벼락치고 번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존재가치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안 믿을 거 믿을 거 다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애 속에 빠졌어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의롭지만 인생은 문제가 많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목사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과 문제 없는 사람의 차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 이 목사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목사는 하나님의 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어지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믿어지던가요?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있나요? 내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왜?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완악하고 내 심령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생각으로 발버둥 쳐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질병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내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내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냐? 바로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도 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그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인생은 쉬운 게 아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쉽지 않더라. 맞아요. 이 목사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철 모르고 어렸을 때 10대, 20대는 몰라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나 30대 넘어가면서 40대, 50대 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구나. 이 목사가 인생을 60평에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쉽지 아니구나. 이 목사가 어렸을 때 힘들긴 했어요. 먹을 것이 풍요롭지 못하니까 어려웠고, 또 물질을 기본적인 그 기본 생활을 삶을 못하니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힘든 모습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더. 왜냐? 지금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이 사요. 여러분, 유엔에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여러분 영어가, 독일어가, 프랑스어가 제2 외국어잖아요. 그런데 유엔에서 우리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모든 그 행정 업무 그 공문에 한국어를 채택해서, 벨기에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우리 한국어를 공문에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그 각 나라의 언어를 입력하고 그 컴퓨터에 인식을 하는데 우리 한국어가 제일 그 인식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제1외국어로 채택하고, 또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 경상북도인가? 우리 장로님, 김해가 경남의 경북이에요. 김해. 경남이죠. 저 김해에 신라시대 때 정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신라시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가 나오는데 그 신라시대 때 도마가 저 김해에 왔다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우리 한국 저 김해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해에 도마 박물관이 있고, 문국천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때 당시 도마가 우리 한국에 왔었다, 신라시대 때 한국에 왔었다 해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그거를 공부를 하고 또 그 역사를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 경주에 첨성대를 세웠잖아요. 그 첨성대를 세웠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말씀이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국간에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3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별이 머물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의
아니 프랑스의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그 학문을 연구하다가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이 또 다른 그 고고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을 것이다. 연구를 하니까 우리 한국의 경주에 첨성대를 세웠는데 그때 당시 첨성대를 세우고 그때 당시 그 학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한국에 와서 경주에 와서 연구를 하니까 그 위도경도 그 수치를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조사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2~3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국 학자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경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내가 연구가 좀 부족했다. 다시 연구해서 내가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학자가 그 우리 한국 인터컨티넨탈 호텔인가 거기에서 발제를 하는데 중국 교수들이 너무나 중국의 그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인식이 되니까 중국 그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 한국에 이 무슨 교수가 10년 동안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 한국 학자가 그거 근거 있는 얘기다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연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 중국 만주 한동성 이쪽에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가 이주하면서 경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다가 첨성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중국 그 장소로 위도경도를 따져서 그 수치를 조사하니까 0.2인가 0.3인가 수치가 월등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한국의 학자 1명 그리고 독일인가 프랑스인가 영국의 학자 2명 3명이 연구를 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우리 한국 경주 첨성대에서 그 천문학적인 그런 역사가 근거가 있다. 고고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이래서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는데 유독 정치만 지금 난리 구슬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여의도 목회 이영훈 목사 또 극동방송이다당 김장한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뒤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엊그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조만간에 구속이 되냐니나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트루먼 대통령이 빌레그람 목사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1945년에 해방되고 1940 몇 년 그 뒤에 바로 미군이 철수됐어요. 미군이 철수하니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가 저 소련 그때 당시 소련 스탈린을 만나서 자문을 받아서 6.25 전쟁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났다는 그 소식을 빌리그람 목사가 듣고 그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보고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자식들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트루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럴 줄 몰랐냐고요. 지금 김대중이가 좌파 빨갱이 우두머리, 박헌영이 후계자, 박헌영이 뒤를 이어서 김대중이 뒤를 이어서 노무현 뒤를 이어서 문재인이 뒤를 이어서 지금 이재명 저 또라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금 한국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지금 한국에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광훈 목사께서는 10년, 20년 전에 나라가 망해간다 애국운동하고 10년 전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 북한으로 간다, 연방대로 간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된다. 그래도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0을 그렇게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광화문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는데, 거기에는 나오지 않고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이 소년보 이 개자식이 애터미 회장 박한길한테 돈을 수억 대 받아가지고 그 돈을 처발라서 쓰면서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로 해야지 그럴 줄 몰랐냐고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런 거를 하나로, 지금 좌파 빨갱이들은 일사불란해요. 얼마나 단합이 잘 된지 몰라요. 한번 모여야만 우르르 모이고, 뭐 하자면 우르르 모여서 하고. 그런데 우리 우파는 소위 민족주의자라가는 애국자라가는 이 국민들은 모이기는커녕 하나가 안 돼요. 지금 한교안의 또라이, 고영주 변호사, 또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난리부터 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나라는 현실을, 이 목사가 늘 강조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지금 어떤 현실인가, 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현실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현실인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인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이 현실을 지켜야 된다고 늘 입이 닳도록 현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남한은 분단되어서 세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만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중국의 전승절이라기도 엊그제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이 가면서 지 13살 먹은 딸 주애를 데리고 가서 후계자를 공식하는 인상을 줬는데, 거기에 박지원이 갔어요. 박지원이 가가지고 김정은 그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제가 박지원입니다 이러니까 그 김정은 후행하러 온 사람들이 보이콧하고, 김정은이는 요즘 흔히 젊은 아이들 하는 말로 쌩까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먼저 손을 벌렸잖아요. 악수를 청했잖아요. 인사를 했잖아요. 그럼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아는 척 안 하면,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인정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 말씀 드리자면 새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지, 뭐 잘났다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워 부르고 그거를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방송에, 지금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나 네이버 포털사이트 보세요. 뭐 자랑질이라고, 가서 무시당하고 온 게 뭐 자랑질이라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늙은 영감태기가 구렁이는 수십 마리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교회가 탄압을 받으니까 지금 여의도 20개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극동방송 김장한이가
사랑제일교회 압수당하고 지금 부산 세계로게 소년부가 압수당하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지금 머지않아서 전광훈 목사께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정말 목사라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신앙이 있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목사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핍박당할 때 일사불란하게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남을 나라 등짐지고 비판하고 욕하고 있다가 내가 막상 그를 닥치니까 뭐 교회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는 그 전에 그런 말 하셨어요. 소 잃고 애 안 크는 것처럼 소용없다. 미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들었는데 맞아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방하고 미리 기도하고 해야지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 닥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백날 깨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한국계가 정말 일제시대 때처럼, 일제강점기 때처럼 신앙이 탄압받을 날이 와요. 교회가 탄압받을 날이 진짜 와요. 이렇게 예배 자유롭게 드리지만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하나.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백성들의 그 현세에 그 모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요. 오늘 5절 장면만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여인자와 함께 달려서 피곤하면 가나안 땅에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동시하겠느냐. 내가 비밀한 중에서 어찌 하겠느냐. 아멘.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보행자와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또 말과 경주하면 피곤하고 평안할 때는 무사하지만 장이란 그 요단강, 그 강을 건널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고난이 닥쳐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겠느냐. 아니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싸워서 이겨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싸워서 이기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겠느냐, 자빠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하듯이 가만히 있겠느냐, 쓰러지겠느냐, 자빠지겠느냐, 넘어지겠느냐, 아니면 그것과 싸워 이기겠느냐, 어려움과 싸워 이기겠느냐, 마귀 사단을 싸워서 이겨서 기도로 싸워서 이기겠느냐, 승리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긴 게 문제가 아니고 설교 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떡하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의 고향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과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심에 빠져서 비애 속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과 쟁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라! 네가 나와 서로 변론하자, 토론하자 이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묻은 연고나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니 그 마음은 멀리다. 주님은 늘 가까이 계지만 우리는 멀리,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 갔더니 절하고 구나요 정처지 다니니.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이 멀리 갔더니 찬양을 많이 부시다가 이기봉의 모함에 빠져서 그 권력의식에 빠져서 애꿎은 죄 없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대통령도 물러나고 저 하와이로 망명 가서 거기에서 운명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네가 그것까지 상심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네가 그것까지 상심하겠느냐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경주. 디모데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이유는 내 믿음을 지켰더니 이유는 내게 의의 결과는 예비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경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 이 경주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또 말과 어찌 경주하느냐. 말과 여러분 사람이 말과 경주하면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말이 얼마나 빠른데. 여기 공주에서 신풍을 해서 육을 해서 오난 가다 보면 그 송악 지나서 그 승마당이 조그맣게 있더라. 거기 보니까 어떤 때는 말이 서너만에 보이는데 어떤 때는 말이 안 보이더라. 또 제주도 가면 승마당, 경마당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잖아요, 사람들이. 이 목사도 결혼하고 신혼하다 말을 타고 있었는데 말을 못 탔어요. 그게 한 가지 지금 마음에 걸려요. 말을 그다음에 타봤어야 되는데. 그래야 말을 타봐야 말을 탄 기분이 어떤가 알 텐데 말을 못 타보니까 그 말을 탄 기분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보면 말을 다 타봤더라고요. 말이 빨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말을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말과 어찌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온갖 그 고생을 고난을 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어요. 멀리 가나안 복지가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큰 관문인 난관인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험한 요단강, 검푸는 요단강,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그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인생의 신앙의 고난의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인생이 죽으면 요단강 건넌다 하였다. 요단강 건넌다. 장례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요단강이고 우리 인생의 지금 요단강인데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고 기도로 건너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복지는 바로 천년 왕국,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을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피해 속에서 고통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됨을 얻어버렸네. 이제 다시 반만할 저녁으니 당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길 살겠네. 당신의 가에 살겠네.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이 목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 고향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 대구성결교회 최치교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그때 당시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을 했는데 설교하실 때마다 이 강단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아주 음을 타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찬양을 얼마나 잘 은혜가 넘치더라.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그 임병상 권사님 아들 그
혁부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수원에서 사는, 평택에서 사는데, 이 친구하고 집회 끝나면 그 친구 집 가가지고 친구 방에 가서 이 찬송을 딱 펴놓고 불러요. 나가난 복지. 이 친구가 그걸 기억하나 모르겠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소시적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승찬이 예배 때마다 헌금 지가 앞에 갖다 드리겠다고 오늘도 아주 늠름하게 씩씩하게 개선장군 나가신다. 응? 씩씩하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무락차게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도록 당당하게. 승찬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저 승찬이 저 서연이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이 장성하고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떠났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은 중요하지만 저 승찬이 서연이 어렸을 때 그 신앙 끝까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장년, 노년 시기 천국 갈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진영 집사와 우리 준영 성주가 책임이 커요. 막중해. 먼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는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 그 자녀들 문제가 뭐냐? 거의 큰 문제가 나도 목사고 나도 자식이 둘 있지만은 목사 새끼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새끼들 제일 속썩여. 보면 그래. 그런데 그거 욕할 거 없어. 오죽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오죽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 이 목사도 책임이 커. 그런 면에서 우리 요셉이 한 나라가 정말 아버지의 신앙처럼 엄마의 신앙처럼 목사 사모의 신앙처럼 그 신앙을 본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나라와 세계를 크게 쓰임받고 우리 지명집사 우리 서희 우리 지우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더니 아버지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더니 참 복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이고 그 장로 권사 가정 자식들 보니까 아이고 그게 그탈이냐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이 목사도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소리 들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신앙생활. 또 설교 끝나고 또 제2의 하여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도 주기도문 하시면 예배를 마치고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명을 드렸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뛰어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때는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꽃줄 때는 꽃바탕 차야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의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1000배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르근들하여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영혼이 잘분같이 범사에 잘분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노릇 때 넘치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